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321면에 있고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 가지고 처음 가는 길, 알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는 다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 또 237 빛의 응답,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의 광야 인생 동안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믿고 또 따라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에 또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 라합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각 지파대로 받아야 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요단을 건너라.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과거를 회상, 그 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것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빛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또 요단을 왜 건너랍니까? 바로 후대를 위해서죠. 후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정표를 삼아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또 우리 후대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됩니다. 무서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남기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후대에게 곧 닥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또 잘 먹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를 놓친다면 다 놓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위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후대를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요단을 건너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걸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3장에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자,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 이번 주간에 주신 그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습관인데요, 그냥 말씀을 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4차 산업을 살아야 되고 5차 산업에 이렇게 바쁘고 따라가야 할, 세상 따라가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 경제 문제로 돈 그리고 다른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무엇이 복음이 필요하겠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금방 없어집니다.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또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복음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날 포로되고 노예로 속국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언약 따라 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는 거죠. 너무 늦어버리면 돌아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우리의 자녀는 복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실패는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언약 따라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부지런히 돈 버는 내 자녀를 보면서 흡족해 할 것이 아니라 복음 모르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시간표죠.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현실, 내 광야, 내 문제 속에, 그리고 돈이 먼저 가지 무슨 말씀이 따라가는 겁니까?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먼저 따라가는 건지 어떻게 말씀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공된 길이 맞는 거지 왜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는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내일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 처음 가는 길에서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인생의 길이 처음이죠. 일주일 뒤에 인생의 길도 처음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은 완벽합니다. 말씀은 온전하고요, 완전하고 모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뭔가 이 시대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정표를 발견하는 것과 절대 목표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처음 가는 길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을 때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복음이 답입니다. 결국 언약이 답이고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번 주도 계속 신명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 회복하셨습니까? 말씀 회복하셨습니까? 거기에 따른 증거, 정인, 전도 회복하셨습니까?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 같지만 아니고요.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백지화를 만드시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이 뭡니까?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네스의 길이 있는 거죠. 하나가 되고 또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가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교인인데도요, 1000명이 모여 있으면 길이 1000명의 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00명이 모여 있으면 1000명 말이 다 달라요. 10,000명이 모여 있으면 10,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는 그 길도, 원네스를 이루는 그 길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원네스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끼리 타협하고 사람끼리 화합하는 거,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이익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도 그렇고 젊어도 그렇고요. 결국 사람의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각인을 바꾸려고 해도 각인 안 바뀝니다. 그 결국 원리스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 통해서 그걸 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중요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있고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말고요,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 같지만 알고 있는 길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원네스 되는 그 길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현장에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절대 전도 제자를 붙여주셔서 237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렘넌트를 일으키고 한 시대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시는 강단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건강함 주시고 또 체력 주시고 전도자의 여정으로 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의 전도 목회 그리고 현장을 살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4시 기도로 행복하고 지역 지교회 사령관으로 렘넌트회 발판으로 OMC와 산업선교,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훈련이 많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전국 여전도의 연합 수련회와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과 군입대 전 렘넌트 인턴십 훈련, 또 세계 청년 수련회, 많은 훈련들 속에 각 전문 분야의 모든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병원에 계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현장이 처음 가는 길이 아닌 알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병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편안한 가운데 그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